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가택에 연금된 상태에서 밖에서 감옥이 아닌 전셋집을 얻어서 구역 내에서, 국가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고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는 감옥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일반 죄수들과 같이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자기에게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옴을 알고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전한 이렇게 서신서입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도 내가 오늘 나의 삶이 이제 정해진 나의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과연 나는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유언을 남길까라는 심정으로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바울의 유언 서신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1절과 2절에 발신자인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가말리엘 문화 가문의 누구, 나는 또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속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간혹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장로님은요, 우리 권사님은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나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방식입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에 앞서서 맞아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를 두고 떠나야만 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당부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상 때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도 사울이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나도 역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디모데를 위한 감사와 기도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남아서 이단들이 다른 교훈을 이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떠납니다. 그때 바울과 이별하면서 디모데가 많이 울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친구들도 떠나고 면회도 잘 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단순히 면회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함께 따라서 복음을 전한 일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렇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많이 고독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야, 내가 너를 보고 싶구나, 이런 표현도 그런 마음의 심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네게의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졌음을 확신하고 있다고 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안수할 때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디모데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성령을 더 깊이 의지하도록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너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에베소 목회자들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그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제 그 은사 위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로의 박해 아래 몸조심하고 안전한 곳을 피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초기에 신앙을 지키려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교회가 존속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위기에 놓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오히려 그 죽음으로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고 일제 그런 강점기 아래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것이 바로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 한두 달이면 끝날 것 같은 그 바이러스, 그 사건이 무려 3년이나 되었었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을 겪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오는 것도 막 막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가 발병이 되면 교회에서 마치 그게 막 일어난 것처럼 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 이렇게 문제시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를 않기도 하고 또 이 영상 예배 자체도 드리지 않고 코로나가 지난 이 시기에 오히려 신앙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교회도 함께 했었잖아요. 그때 갈등을 겪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뒤로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인데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래도 막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몰래 와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오면 이제 그 교회 오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도 이렇게 때로는 막 숨어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나요? 누가 보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 마음도 참 무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정말 문을 닫아놓고 교육자들이 새벽 예배를 하면서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이 빈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게 정말 그 심정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 느껴본 사람만이 그것을 알 거예요. 이 로마의 이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신앙을 지키도록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이렇게 그냥 바울과 디모데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야, 내가 저 사람 항상 누구랑 같이 다니더니 아우 그 사람의 감옥에 갇혀 가지고 사람도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이렇게 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나는 과연 부끄러움이 없이 아니야, 그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적색 순교라는 말 들어봤죠. 피 흘리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순교한 사람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야 될까요? 예전과 같이 그 신앙에 대해서 핍박은 없지만 정말 오히려 지금이 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 힘든 그런 시기들을 보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아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옆에 주변에서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 의지대로만, 내 자유에게만 맡겨 놓다 보니까 때로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도 소홀히 하고 그냥 종교 생활에 그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정말 내가 오늘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과연 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유언할 것입니까? 나에게 재산이 얼마나 있으니까 이것은 형제들끼리 나눠라. 또 이런 내용의 유언을 남길 것입니까? 그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너희들은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만나자, 이렇게 유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입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그냥 정신 수련을 위한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령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혹시 믿지 않은 가족들, 또한 신앙을 잃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